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어떤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비추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이처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각 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장중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역사하사 범사와 만사가 주의 긍휼과 흘러넘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원능력의 성에 되게 하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나기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풍성한 복의 장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장중 되게 하시고 범사가 능통하고 만사가 형통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관하여 많은 신자들이 아는 듯 하면서도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또 답변하는 이마다 제각각이라 정확한 파악과 암과 이해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저것 다 접해보고 내리는 결론은 질문의 당사자인 자신이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관한 것들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 참으로 복잡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더 깊이 알려고 해도 난해한 해석들이 많기에 섣불리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딱히 말 안 해도 이미 신앙 안에서 보혜사 성령과는 많은 교통교제가 일어나고 또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쁠 때 성령도 함께 기뻐합니다. 내가 슬플 때 성령도 함께 슬퍼합니다. 내가 근심할 때 성령도 함께 근심합니다. 내가 울 때에 성령도 함께 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령은 내 가까이에 있고 나에 대해 민첩하며 민감합니다. 또 이는 여호와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대속에 의한 그 속성은 구세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가야 하기에 앞서 우리와 함께 할 인격체이며 삼위 중에 한 위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을 보혜사 하기 위해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하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십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언약과 약속들을 지키며 이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과 약속들은 보혜사의 권능과 고난과 권세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다른 인격체가 아니라 같은 속성을 지니신 삼위 중 하나의 인격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언약과 약속, 그리고 구세주 예수께서 하신 언약과 약속을 중심으로 집행하고 관리하고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의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픽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일을 삼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역의 기본은 말씀 중심, 믿음 중심, 준행 중심으로 이적과 기적과 역사를 운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우리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자신이 강림한 뜻과 속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섭리의 뜻에 따라 활동하고 사역하십니다.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신자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에 보면 어부 베드로가 첫 만남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시각은 낮이라 물고기들이 모두 휴식에 들어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미동도 하지 않고 모두 깊은 호수 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자마자 원근 각처의 물고기들이 모두 깨어 그물 속으로 자진 입장합니다. 수많은 다양한 의획 경험을 한 어부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의 경험상으로는 대낮에 깊은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미동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헛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목격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자기 배와 이웃 배에 만선을 하게 됩니다. 그가 놀라운 것은 또 하나 있는데 어부로서 이제까지 자기의 경험과 기술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믿든 안 믿든 분명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행한 행위에 놀라운 경험과 실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행한 행위와 결과와 결실은 성령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신자로서 주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을 표출하십시오. 성령께서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로 말씀에 의지한 결과물을 눈앞에서 당당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자가 말씀에 의지하여 행한 모든 행위는 끝까지 그를 향해 책임지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행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한 자를 말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신자에게 이적을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축사하신 후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배분합니다. 분명히 작은 빵 5개와 멸치같이 마른 생선 2마리였는데 사람들이 그 바구니에 손을 넣어 꺼내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바구니에 손을 넣어 집어 꺼내는데 꺼내도 여전히 빵과 물고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열왕기상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르밧에 사는 과부떼에게 밀가루통과 기름통 쓰면 쓸수록 나오는 것과 같은 역사와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이하에 보면 빚진 생도의 아내가 기름병에 종기를 붙자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고 쏟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5천 명이 모여 이 대기적인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먹고 남는 것도 그만큼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도의 크기만큼, 기도의 여건만큼 능력을 발휘합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도 후에 반드시 목격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넘치 못함이 없고 기도의 권세와 힘을 성령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니 성령이 역사하사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여수아가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니 성령이 역사하사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보면 갈멜설 상상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니 기도의 제목대로 성령이 하늘에서 불같이 내려 응답합니다. 기도는 필연적으로 응답이 되어집니다. 단지 어떤 기도를 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지 기도의 내용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과 환경에 맞게 적응하여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전념으로 축복하고 감사할 때 축복한 만큼 감사한 만큼 기도의 범위와 크기가 분량만큼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인 남자 5천 명과 함께한 식솔들 그리고 먹고 남은 12강주리를 남게 축복하고 기도했기에 축사했기에 기도의 분량만큼 분명히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얼마만큼의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분량이 5천 명이 남고도 그 식솔이 먹고 남고도 그리고도 12강지를 남는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원하는 만큼 분명히 듣고 응답한다는 사실 잘 인식하시고 신자는 믿음 안에서 원하는 만큼 축복하고 감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축복하고 감사 기도한 만큼 응답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거하는 신자에게 기적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복음을 전거하자 불의 혀 같은 것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아픔입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는 내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또 말씀을 빙자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혹자는 이를 잘못 인식하고 깨달아 마치 자신에게 말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시대에 따라 또는 형편과 환경과 처지에 따라 항상 변칙의 울림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람의 소리는 언제나 필요에 따라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는 악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언제나 성령께서 뒷받침해 주시기 때문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을 위한 복음이 전거됩니다. 성령께서는 이쪽 저쪽 양쪽에게 모두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시고 또한 지적, 학적, 영적인 것을 보다 높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더 폭넓게 구원의 폭을,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서로서로가 연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히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영안을 뜨게 해주셔서 복음의 진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속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끝임이 없으며 뜨거운 소용돌이 속에서도 요동치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참모습을 찾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자기 양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를 파악하게 하시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완전히 인식하고 이해하게 우리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국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준행하는 복된 신자로 탈바꿈 시켜서
발전적으로 성도의 길을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믿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책임지는 말씀의 권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도 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 기도하는 신자에게 치유함을 베풀어 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당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믿음이 충만했고 또 더하여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단호히 치유 기도와 치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치유 기도와 치유 선언을 듣고 성령이 순간적으로 역사합니다. 그 안전뱅이 거지는 일어서서 걷고 뛰고 감격에 겨워 찬양을 했습니다. 사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보고 놀라워했고 신기해했으며 눈과 귀를 기울여 그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청출한 것을 보고 놀라워하며 예수의 이름, 구세주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사가 나를 속이고 세상 만물이 나를 싫어하고 세상 유전이 나를 배척하는 것 같지만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고 변하여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사실. 그만큼 예수의 이름이 가지는 권한과 권세와 권능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 단지 하나, 내가 자세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지 나만 항상 희미하게 윤곽을 잡지 못하고 나의 짧은 식견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분별해 보려고 하지만 세상이라는 안개와 나라는 자아의 아른거리, 결국은 모든 사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지 못하고 굴절되어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것들로 대신하려고 노력하지만 헛수고임을 깨닫게 됩니다. 돌고 돌아 깨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중풍병자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영혼이 되돌아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는 능치 못함이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는 능력 충만 범사가 능통하며 만사가 형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며 병마가 쫓겨가고 건강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께서 행하는 권한과 권세와 권능. 성령께서 예수 이름만 나오면 힘써 역사합니다. 그리고 결과와 결론을 맺어줍니다. 예수 이름의 실상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무슨 뜻인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령께서는 독단적 행위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로지 예수의 이름으로만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말씀에 기록된 표현과 표식만 모두 완벽하게 수용하고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역사와 기적과 이정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구하는 신자에게 믿음대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또한 능치 못함이 없게 완벽하게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신자에게 능력을 샘솟듯 끊임없이 활력을 부어주십니다. 어디를 가나 어디에서나 기도의 권능을 붙잡아 뜨겁게 역사합니다. 왠지 모를 힘이 단전에서 솟아납니다. 지혜와 충분과 명철이 어우러져 함께합니다. 무슨 상황이나 다 맞춤형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묵상과 찬송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신자에게는 성령께서 걸맞게 미리 예견하셔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만사가 형통하게 역사한다는 사실. 충만한 믿음은 그 결실을 성령을 통해 그 실상을 여실히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의 신앙과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신앙의 크기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작은 종지는 작은 것밖에 못 담습니다. 그러나 큰 종지는 큰 것을 담습니다. 송사리는 낮은 물에서 돕니다. 배우는 큰 물에서 돕니다. 신앙과 믿음의 큰 물을 담을 수 있는 종기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크기와 영향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믿음의 총량이 성장하게 키워 나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다. 말씀의 믿음은 성령과 함께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사울 앞에 선 아나니아 집사가 두 손 들어 기도하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깜깜했던 사울의 눈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 보면 중풍병자 애니야 침상에 선 사도 베드로가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중풍병자 애니야가 일어나 베드로에게 수종을. 사도행전 20장 9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삼천 누각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자 죽은 자에게 생명이 다시 돌아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태산을 옮깁니다. 믿음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에 비례하여 성령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이 역사함을 배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풍진 세상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상 천국을 누리는 은혜와 은총 누리시고 천상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마다 기업마다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내주함을 믿습니다. 성령의 삼위일침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저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리시는 은혜와 은총과 보혈 사이에 임재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복된 주의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각자의 소망과 간구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오. 올리는 기도에 제목 하나까지 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자비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병으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각자의 성체의 손을 얻고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지금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고와 병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그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즉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즉시 완쾌될지어다. 응답 내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